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땅끝은 어디죠? 캄보디아입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왜 우리의 땅끝은 캄보디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캄보디아를 우리의 땅끝으로 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자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 땅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마음을 품고 더 마음에 새기고 더 뜨겁게 캄보디아를 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를 잠시 소개하면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적은 남한의 1.8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종교는 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95%가 소성불교다. 이 95%가 불교라는 말은 완전 우상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95% 정도가 불교라는 말은 완전히 헛된 것에 빠진 사탄의 문화에 빠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캄보디아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캄보디아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와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캄보디아다. 이미 우리 교인들은 캄보디아를 여러 번 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가보면 식당 가도 호텔 가도 다 우산이 있습니다. 그죠? 가게에 가도요 다 우산이 있어요. 길만 좀 나가면요 다리만에서도 다 용들이 있고 다 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요, 문화 자체가 사탄 문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딱 바라보면 정말 이곳은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 이곳은 복음 전해야 된다.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빨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외쳐야 된다. 빨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캄보디아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나름대로 복음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볼 때는 좀 정말 참 복음, 올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자기 교단의 복음을, 자기 색깔의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만큼도 못하다. 그런 조금의 불신앙을 가지면서 가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고항 가게 되면요 거의 60% 이상이 교회에서 가는 선교팀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사고 저기도 목사고 여기도 권사고 저기도 장로고 장로한다고 여러분 다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선교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은 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죠. 인구는 한 1600만 정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인구수는 훨씬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수가 적은 나라지만 아동 인구수와 청소년 인구수는 이 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아주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캄보디아는요,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가보면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더 소망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다. 그래서 빨리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볼 때는요, 경제, 개발도상국이다 했지만은,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도요, 저희들이 처음 들어갈 때보다는 지금은 캄보디아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호텔 말고 좀 이제 동네 길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매일 애기를 안고 엄마들이 와가지고요, $1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다 없어졌어요. 아마 국가적으로 그것이 좀 창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요즘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캄보디아 입국할 때 서류 심사하잖아요. 입국 심사. 그때도요, 그 직원들이 뭐라고 말했죠? $1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 달라고. 그거 안 주면요, 아주 천천히 해주고요, 주면요,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키울 수밖에 없는. 그 요즘은 그런 세관 그 입국 심사 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달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달라고 한다고 주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도 돈 없다고. 말이 안 통하는데 하면 돼. 한국말로 돈 없다고. 그럼 지 알아듣든지 말든지 뭐. 그죠? 한국말 돈 없다고. 그러면 눈치껏 알아요. 이 사람 돈 없구나. 아니면 안 주려고 작정했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했으면 다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그렇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는 그 리엘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통화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가면 달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달러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나라이기도 하고, 캄보디아 어느 식당을 가든 간에 달러를 100% 다 받습니다. 제가 지금 캄보디아 다니면서 달러를 줘가지고 거절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 달러를 다 받습니다. 달러를 다 받다 보니까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에 비하면 캄보디아 물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다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그게 어디죠? 앙코르와트. 그죠?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러한 관광지가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우리가 가는 시엠립에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는 어디죠? 프놈펜. 앙코르와트는 어디 있다고요? 시엠립. 우리 교회 지휘교회는 어디 있나요? 시엠립. 그죠? 관광지에 우리 교회 지휘교회가 있죠. 이 앙코르와트는 이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것은요, 이 그 큰 사원이 400년 동안 밀림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400년 만에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숲에 의해서 이것이 막 숨겨져 있다가 누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앙코르와트가 이렇게 세계 속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가 역사적으로 볼 때 캄보디아는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는데, 이때 폴포트, khmer rouge의 지도자였던 폴포트에 의해서 캄보디아인 약 250만 명,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250만 명을 잘랐어요. 25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습니다. 이 폴포트에 의해서요, 그 당시에 저처럼 안경만 쓰고 있어도 다 죽였습니다. 안경 쓰고 있다가 다 죽였고요. 손 검사해가지고요, 나처럼 손이 깨끗하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 25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기억하죠, 그죠? 그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죽었던 뼈들, 해골들 모아놓은 공원도 있고, 또 그러한
현장들이 흔한 곳이 바로 이 캄보디아다.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캄보디아로 본다. 왜냐하면 인구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고령화된 초고령화된 우리나라보다는 그 애들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느냐?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2011년 6월부터 2011년 6월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처음 6월 10며칠 날 처음으로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권사님들 몇 분하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때는 뭐 진짜 캄보디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 줄도 몰랐고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 줄도 몰랐고 그냥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나라를 품고 선교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한 나라가 잘 품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를 알게 되었고 그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한 가보자 라는 생각 가지고 무턱대고 간 곳이 프놈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죠.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는 주로 그 캄보디아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했어요. 그야말로 뭐 선교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한 2011년 2년 3년 4년 3년 동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 도시들을 돌았던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요. 그죠?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말도 통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교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3년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1년에 2번씩 그 당시에는 계속 다닌 거예요. 그 관광도 하면서 계속 본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2012년 1월 달에 홍영표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와리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가면서 좀 더 캄보디아 현지 교회를 좀 보게 되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임 장소를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아마 여름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김상섭 장로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갔죠. 참 이것도 참 놀라운 계획이지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었는데 그 당시 김상섭 장로는 요 안양에는 버스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 사무실에 버스 기사는 아니고요. 그 사무실 직원이었는데 그곳을 하루는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캄보디아에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죠. 네가 어떻게 캄보디아 간단 말이냐. 그때는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사 가이드로 가서 우리 교회가 품은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한 명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뭐 번호가 안 보는 것보다는 걱정이자 니 가서 니 또 총각이면 괜찮은데 애가 또 몇 명이에요?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3명인데 애 다 어린데 네가 지금 가버리면 네 애들 이 생계는 어떻게 하고 네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니 먼저 그냥 가서 자기가 틀을 잡아 놓겠다더라고요. 근데 그 말대로 틀을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뭐 애들도 다 가고 뭐 다 가족이 다 뭉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2012년도 여름에 김상엽 장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간 거죠. 참 이것에도 참 하나님이 큰 응답을 우리 교회와 김 장로한테 준 거죠. 이 별것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2013년 7월에 이제 바탄방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바탄방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2014년 11월 23일 날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를 모 목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게 파송을 했는데 4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얼굴도 안 보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죠. 저한테 처음 와서는 자기가 선교사를 보내주기만 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이 이거였고 이 비전이 이거였고 막 했는데
저도 보면 약간 멍청한 때가 있어요. 예, 사람 말만 듣고 잘 믿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았죠. 속았다기보다는 속았는데 속은 것도 아니고 안 간 것은 아니니까 간 건데 빨리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이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나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이게 실패인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또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실패에 분명히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파송시간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 줘서 교회 차까지 사줘가지고 지 타고 다니라고 조그만 방까지 얻어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4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잠적해버렸단 말이에요. 큰 실패예요 이거는요. 큰 실패인데 우리는 실패를 저주와 재앙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저주와 재앙으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제가 딱 터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지간한 일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캄보디아에 선교사 파송하지 않는다. 이 계기로 우리가 받았던 응답이 뭐죠? 모체다 세미나입니다. 현지에 있는 모체다 세미나를 내가 직접 인도하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돈에 비하면요, 모체다 세미나를 열어서 들어가는 경비는요, 돈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돈도 아니에요, 진짜.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가지고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못합니다. 왜? 그 캄보디아에는 모체자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그래도 목사가 온다 하니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사람 모으면요 또 별로 안 가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들과 캄보디아 목회자들 사이에는 서로가 약간 불신앙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번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우리가 가는 캄퐁톰에서 제1회 처음으로 이제 한 100명 정도 그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좀 중심 인물들을 모아서 한 100명 정도를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비, 숙소비 다 되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죠. 엄청난 일이죠, 사실요. 왜 캄퐁톰 지역에 그 정도 모였으면 목회 지도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우리가요. 다 모아서 이 세미나를 했죠. 이때 우리 교인만 몇 명 갔느냐? 40명이 갔어요. 몇 명 갔다고요? 이번에 몇 명 가는 줄 알아요? 이 지금 교인들이 타락을 해도 한참 타락한 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적을 때였는데 40명이 갔다니까요. 40명. 그 지금요 10명밖에 안 가요. 10명밖에. 미국에서도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한국에서 안 가고 있다고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예? 이게 지금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이 목회자 세미나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럼 지금 우리가 캄퐁톰 캄보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푸놈펜에서도 세미나 했지요. 캄퐁톰에서는 뭐 이제 나 숫자도 못 살리겠어요. 몇 했지요. 시엠리, 뿌레비어, 바탐방, 꼭공, 파일령, 캄퐁참. 뿌레비어면서도 한 4번, 5번 했어요. 세미나를요. 그러니까 저만 가게만 가면요. 이제 막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왜 못 옵니까? 물어보잖아요. 캄보디아 갑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 의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손 박사님이라고. 옛날 샘 병원에서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캄보디아 갑니다라는 내 표정을 딱 보더니 목사님은 캄보디아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이 막 생기가 넘치고 막 행복한 것 같다고 이분이 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 너무 캄보디아 가는 게 좋고 캄보디아 이야기할 때마다 신난다고. 그리고 묻더라고. 왜 그래 좋냐 캄보디아가. 자기가 볼 때는 캄보디아가 너무 환경적으로 위성적으로 열악한데 왜 그래 좋냐 하길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좋다고 그랬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나를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좋다 했더니 그거는 정말 큰 행복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번에 가서도 제가 5가지 확신을 교재별로 우리가 교회 했던 것을 묶어서 가거든요. 이미 번역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교재를 만들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강의를 또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 목회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캄보디아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소큰 목사 정도 신학 공부했으면 그곳에서는 엘리트 목사입니다. 그래서 4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자칭 목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뭐 은혜 받고 자기가 뭐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분들의 사명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의 나라에서,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 나라에서 그래도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반순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내 같은 교회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라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례비도 없어요. 오히려 교인들을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초창기 때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시작되어졌거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왜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느냐,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선교사 10만 명이 파송되어져도 캄보디아 복음은 못합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는 캄보디아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갈 때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 확신합니다. 한교 선교사들은요,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목회자들 사례비 조금 준다고 막 무시하고요, 막 깔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섬랑하고 또는 소쿤하고 사역하면서요, 한 번도 나는 섬랑이나 소쿤을 내가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소쿤 목사, 귀한 우리 섬랑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저를 동력자로 생각하고 나도 그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그들을 동력자로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함께 원팀이 되어서 사역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캄보디아 복음화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는 이게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이걸 하냐 내보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뭐 영어를 잘하거나 뭐 캄보디아어를 잘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요, 너무 신기하게 나를 쳐다봐요. 그러나 저는 영어도 못하고 캄보디아도 못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영어 잘하는 사람 다 예배해놨고 캄보디아 말로 통역할 수 있는 일꾼 다 예배해놨고 나는 가서 한국말로만 말하면 돼요. 뭐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뭐 조금 다니면서 불편한 것은 괜찮아요. 그죠? 또 뭐 우리 교회는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못해도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까지 영어 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국말만 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뭐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 그걸로서 나는요 감사한 거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세미나 가자면 소금 목사가 다 준비해놔요. 완벽하게 준비해놔요. 그리고요 딱 가면요 섬랑에 딱 와가지고 바로 통역해줘요. 섬랑 정말 통역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진짜요. 감동이 돼요. 막 지가 운다니까요. 지가 통역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복음적으로 순수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소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진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이들을 확립시키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큰 발판을 우리는 놓는 것이다. 딱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캄보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캄퐁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왜 캄퐁톰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신학교 부지도 그곳에 샀고 그곳에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캄보디아 목회자들이요 우리처럼 많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다 알아요. 한국에 어떤 목사 와가지고 이상한 설교하고 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 캄퐁톰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 연합회는요, 제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안 그럽니까? 한국의 다른 목사는 우리 지역에 와서 세미나 못하도록 해라고. 윤성준 목사님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그 소금 보고를 한대요. 캄퐁톰에 있는 목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자꾸 모시고 다니지 말고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오라고. 왜 자꾸 윤성준 목사님 오는데 네가 다른 지역으로 모시고 가냐고. 우리 지역에 모시고 와서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 소금 목사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목사가 캄퐁톰에서는 목사님이 최고라 하면서 내보고 모든 목사들이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이 정도 했으면요, 우리는 캄퐁톰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자, 성공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열매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캄퐁톰 지역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왜 제가 캄퐁톰 지역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졌냐면,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보니까 이미 한국 선교사들이 다 발판을 다 깔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캄퐁톰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금과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말하기가 편해요. 제가 캄퐁톰에 있는 목회자들 만나면요, 제가 꼭 첫날 저녁에 가면 그 캄퐁톰 목회자들 대표 되시는 분들 만나서 식사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해보면 이분들이요, 내가 왔다면 다 와요. 그 캄보디 연합회 임원들이요, 다 오고. 저도 이번에 참 제가 이런 바빠서 지금 유튜브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갈 때 제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해 가려 했거든요. 그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름이 있는 그 와이사스를 한 10벌 정도 내가 사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유튜브 방송 찍느라고 그걸 내가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꼭 이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와이사스를 하나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환영하고 하니까, 캄퐁톰을 집중해서 이제 다른 지역은 조금 우리가 뭐 손을 놓더라도 캄퐁톰 한 지역을 집중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뿌레비어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워낙 농촌 지역이고 한국 선교사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뿌레비어도 제가 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뿌레비어와 캄퐁톰 이 두 지역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가진 시간과 물질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올해입니까? 우리 푸놈펜 장로회 신학 대학교가 세미나실 때요, 뿌리에 비어 있는 사역자들이 왔더라니까요. 그 멀리서 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뿌리에 비어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캄퐁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나면 뿌리에 비어를 이게 왜냐하면 또 소금 목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뿌레 비어를 조금 더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 뿌레 비어 이 사이 해보니까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거리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또 환경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이분들이 알아듣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니 속군이 진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뿌레 비어는 꼭 가주시면 좋겠다고. 그 속군이 그걸 말하니까 제가 거절을 못하는 거죠. 왜? 내보다는 이 캄보디아 현장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그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뿌리에 비어도 계속 이제 관심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다. 그러나 일단은 캄퐁톰에 더 집중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은 뭐냐? 제가 세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복음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성경만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도 나는 중요하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우리 이게요, 캄퐁톰에서는 지금 멋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계속 성경만 강조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캄퐁톰에 가서나 우리 한국에서 가끔씩 제가 성경책을 들고 어디에 올려놓죠? 머리 위에. 이번에 가면 꼭 또 이거 하거든요. 하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돌아가가지고 애들 보고 전부 다 성경에서 들으라고, 머리에 올리라고 이래가지고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대로 가르치고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요 소금 목사한테 보내줘요. 그 소금도 나한테 보여줘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다 사진 찍어서 보내온다고.
여러분 이게요,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해야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두 번째 무슨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하겠다. 그 사람의 첫째가 누구냐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그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왜? 지금 젊은 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워야 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를 가르치는, 그래야 캄보디아 선교가 되니까 전도를 가르쳐. 아직까지는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까지 안 왔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은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걸 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문제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멈출 수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도 안 된다. 절대로 멈춰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아들 전사 보고 내가 뭐라고 유언 남짓다 했죠. 벌써 내가 유언 아닌 유언은 남짓다 했죠. 아빠가 죽으면 아빠를 대신해서 어디 선교해라? 캄보디아 선교해. 네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상관없다. 네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우리 집안의 선교지는 캄보디아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하는 한 캄보디아는 너의 선교의 국가고 너의 땅끝이다. 그랬더니 알았냐 했더니 말로는 다 알겠다 하더라고.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캄보디아 선교는 멈출 수 없다. 여러분도 맞죠. 우리 교회 자녀님들, 아들들, 자녀들, 우리 자녀님들 다 돌아가시면 어디 선교해야 돼요? 캄보디아 선교해야 돼요. 목사님 캄보디아만 하면 됩니까? 옆에 있는 베트남도 하시죠. 그건 머리카락 뽑힐 일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은 무조건 캄보디아 선교. 그렇죠. 대대로 이어서 무슨 선교? 캄보디아 선교.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시간을 다하여 뭐 해야 되느냐? 캄보디아 선교.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의 비전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캄보디아에 무엇을 세워?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양육하여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제가 여기 비전 문제 생각해 볼 때요, 많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이거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다 필요 없어. 표 다 필요 없어. 신학교 세워서 올바른 목회자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야. 제가 딱 하나만 딱 결정했어요. 뭐 몇 명의 제자를 세우고 뭐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하자. 신학교를 세워서 올바른 목회자 만들자. 신학교 세워서 올바른 주여종 만들자. 신학교 세워서 성경 66권 가르치고 성경 66권 들고 나가는 목회자를 만들자. 이게 우리 교회 선교 비전입니다. 목회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다른 거 뭐 복잡하게 뭐 할 거 없어요.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 세워서 뭐냐? 목회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목회자. 그래서 저는 일단 캄퐁톰에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캄퐁톰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목회자들을 제대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캄보디아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캄보디아가 어느 나라인지 기본적인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캄퐁톰 외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선교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가. 지금 이거요, 진짜 큰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선교한 이것이 큰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이 뭐냐?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 그런가 하면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이다. 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 안 하겠지만요, 나는 정말로요, 정말 좋은 선교 정책을 나도 모르게 응답받았다 생각해요. 이거 내가 이거 머리로 짜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참 좋은 선교 정책이다. 그죠? 뭐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정책.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만 안 가르치는 선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안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 선교하겠다.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사람 세우는 선교하겠다. 뒤집으면 건물 세우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한국 선교사들 가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시엠립에
내 친구, 내 동기 목사, 내 친구는 아니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동기 목사 있다 안 했습니다. 내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신학교도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동기죠. 통합지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빨리 은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참 캄보디아는요, 푸놈펜에는 내 제자 목사가 푸놈펜에 선교사를 가 있어요. 그리고 시엠림에는 내 동기 목사가 가 있어요. 또 바탐pen에 내 선배 제가 이때 인맥을 딱 따지면요, 나와 관계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절 연락 안 합니다. 일절 연락 안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되면 하겠지만 이번에 내가 지난번에 바탐방 갔을 때도요, 연락 안 했어요. 내 선배가 있거든요. 나를 잘 알아요. 저는 내가 시험에 갔을 때 그분이 나를 영접하러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동기 목사 이야기하면요, 이 목사님은 뭘 잘하느냐, 뭐 고치고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요. 이제 목사는요, 뭐 고칠 줄 알면 안 돼요. 그거만 안다니까. 나는 정말로요, 성격은 안 그런데 나는 정말 목사 체질이에요. 나는 뭐 고치는 거 전혀 못해, 나는 전기 나가면 고칠 줄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전혀 할 줄 몰라요. 전기 나가면요, 6개월 동안 그대로 가만 놔둡니다. 누가 와서 고치시겠지. 그때 가만히 기다리면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으면 그거 보고 자기가 답답해 고쳐주고 가죠. 나는 그거 못 고칩니다. 고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이분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사랑도 많아요, 내보다는. 그럼 내가 작년이랑 재단 만났을 때요,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짓고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가봤어요. 교회를 잘 짓더라고요. 잘 짓는데 그 교회 짓도록 헌금한 교회가 어디냐? 내 동기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서 동기니까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 짓는 그게 자기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내 동기 목사를 여기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게 또 자기 자랑이에요.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을 못 키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사람들을 키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 세계를 이름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게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돈을 지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거의. 정말로 교회 잘 지었어요. 정말로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사람을 세워놓지 않고 교회만 지어놓으면요, 그 선교 센터로서 역할을 하느냐?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뭘 세우는 선교? 사람 세우는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제대로 세우면요, 건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속군이나 섬남 같은 이런 사람이 제대로 세워졌다. 건물 필요 없어요. 섬남 같은 교회는 지금요, 가정집에서 예배 드려요.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50명이 모여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냥 자기 처갓집인가 이렇게 처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더라고. 그런데 그냥 주일날 어르신이 모인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난 정말로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교회 지을 계획이 있다면요, 난 그런 교회를 지어주고 싶어요.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또 세워질 교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남길 자를 남길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무조건 땅 있다고 내가 이걸 교회 헌금할 테니까, 그 헌금 아닙니다, 그거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이 땅을 헌금 드립니다. 그거 전부 다 자기 겁니다. 그 건물 지으면요, 때가 되면요, 돈 더 받고 팔고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집 많아서요. 그런 어리석은 선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건물은 나중에 된다. 그건 지금 한국교회는요, 건물 세워주는 선교를 하잖아요. 세우지 뭐합니까? 모쳐서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서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말고 계속 죽을 때까지 선교해야 되고, 캄보디아는 영원한 우리의 땅끝이다, 우리의 선교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선교 일정이 은혜 중에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있는 분들 이번 주에는 한 시간 기도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선교팀들은 가서 신나게, 아멘, 기쁘게, 즐겁게, 헌신함으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좀 더 기진맥진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 이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 팀들이 현장을 갑니다. 모든 선교 팀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 되는 일에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캄보디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